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10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러면 로마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란 곳에 가서 잠시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베다니로 오십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곳이죠.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들의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마르다는 무엇을 하냐면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제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한 거고 또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한 거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진 귀한 것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다양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때로 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들여서 헌신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물질을 또 시간을 우리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또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포커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어디에 좀 더 이렇게 힘쓰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봉사에 정말 힘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배에 힘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자기의 것을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실 것인데 더 좋은 것은 균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머무는 시간들을 또 잘 가져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교제하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균형이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제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가 얼마치가 된다고 하냐면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그런 비용을 한 번에 그냥 쏟아 부은 거죠. 이 마리아가. 그러니 좀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왜 3천만 원이나 되는 그거를 한 번에 쏟아 버렸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향유 그 냄새는 아무리 좋은 냄새여도 이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럼 정말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후원해 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담당한 거죠. 그래서 먹을 것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아마 사고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정직하지 않고 그 돈께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훔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삼았던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도 자기에게 맡겼으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물론 가난한 자에게도 줬겠지만 자기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까웠던 거죠. 자기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마리아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헌신하는 자리인 것이죠. 헌신하는 자리가 제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헌신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마리아는 감사함으로 헌신했다면 가룟 유다는 헌신한다 하면서 정죄함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은혜, 또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헌신하며 드린 것이죠.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자로 자신을 헌신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어떤 모습입니까? 감사함으로 우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 헌신하는 옆에 분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다르게 헌신한다고, 나보다 부족하게 헌신한다고 우리가 정죄함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정죄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헌신의 두 번째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구했습니다.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그것을 훔쳤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지 않고 자신에게 맡기면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하면서 상당 부분을 챙기려고 한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 이익만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봄이 필요하겠습니다. 헌신은 내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면 그것은 헌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드리는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내 유익과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것을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겸손한 헌신이었다면 이 가룟 유다의 헌신은 교만함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닦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 300데나리온이 되는 아주 귀한 겁니다. 예수님 받으시죠. 이렇게 하면서 좀 목에 힘을 주고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발에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냄새나는 발을 이렇게 닦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의 그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겸손함으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거죠.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귀한 거를 그냥 쏟아부냐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옳다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저 귀한 것을 저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그 옳음을, 자신의 그 높음을, 자신의 생각이 맞음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을 항상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교만함으로 그렇게 헌신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겸손히 헌신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가룟 유다처럼 교만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드립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헌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를 가만두랍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서 그렇게 향유를 드린 것이니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의 것을 드릴 때에 그 헌신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시간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때가 너무 좋은 때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함께한 성도들, 우리가 얼마 동안 함께 있을지, 함께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또 아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소문 때문에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보고 나서 와,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보다라고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악한 모의를 하고 그것을 그들이 마음에 결정하고 선택하니까 또다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또 악한 일을 감추려고 또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것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한 것을 끊는 것이 필요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악한 것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의 고리를 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원망과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그렇게 섬겼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신 그 은혜 너무 크고 귀한데 그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며 섬기고
또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섬겼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만함으로 그렇게 섬겼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교만함으로 섬겼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겸손함으로 정말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감사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 동안에 마음껏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봉자 권사님, 김삼열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또 신도식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수웅이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희 집사님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많이 좋아지셔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픈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에 또 마음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망요양원과 김영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행복한 김영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섬기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꿈을 안고 자라가게 하시고 또 어린 어르신들이 평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건강과 또 가정의 평안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전남으로 성지순례 이제 다음 주에 가는데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마음 알고 비전 품고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원망과 또 정죄함으로 헌신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려 했던 모습을,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정말로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 합당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릴 헌신의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에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회 동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성도들 기회가 있을 때 더 사랑하고 아끼며 또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임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전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회복되어서 주님 옆에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염증이 하나님 가라앉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합기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을제로 여러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마음에 여러분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도 주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영혼과 또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꿈을 안고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고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어르신들이 평안한 여생되고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선생님들 가운데 건강을 부어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평안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준비되는 시간들 붙잡아 주시며 좋은 날씨 속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원망과 다른 이들을 정죄함으로 또 교만함으로 또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섬기려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님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안에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물질 어려움 있는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요양원과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김영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꿈을 안고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평안한 여생되며 천국 소망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건강을 부어주시고 가정에도 주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이제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길 붙잡아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